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이제 제자를 떠나셔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또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을 베푸셨고, 오늘 그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저녁 잡시던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만찬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저녁을 드시는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중에 사실 이 세족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예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짐작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길고 넓고 긴지를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알고 계시나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지 또한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천지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어찌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온 우주 만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는 끝까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운더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선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 사랑의 대상을 바운더리로 경계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만한 정도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마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그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줘야 할 만큼 줘야 한다, 알 만큼 줘야 한다, 그런 만큼 줘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넘치게 주는 것은 낭비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기 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보다 넘치도록 주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그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한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시는데 길가에다 뿌리고 돌바짝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 바보스럽게 왜 길가에 뿌리냐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서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 우리 사랑하지만, 사랑 타령하지만 정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담는 종지가 이 그릇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연애할 때 막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한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한년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양식을 좋아하고 또한 이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 한 남자는 뚝배기에 설렁탕을 먹고 또한 대중가요 좋아하고 하는 그런 털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외모에 반해버리고 만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인간의 그 호르몬적인 사랑은 1년 반이나 2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자가 참 털털해서 좋아 보인다. 그리고 남자는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모든 그 여인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결혼을 하지만,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토스트와 계란 한 조각을 내놓으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나는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나는 국과 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식도 많이 가던 그 남자가 이제는 너무 비싼 이유로 다른 대중 음식점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는 거죠. 그럴 때 여자가 실망을 하면서 클래스도 없고 천박하고 또한 이렇게 아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상한 척하지만 속물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깊이는 있겠지만 넓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르죠.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선 남의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것이 또한 우리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행동했든지, 그 사랑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사랑, 그리고 그 끝까지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끝까지의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잡수던 중에 세족식을 베푸는데, 이 저녁을 잡수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드시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을 찢겨 피를 흘려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너의 기쁨을 함께 나눌 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너희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몸을 찢기시고 또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연합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에 연합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연합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너의 죄라고 심판하시겠다기보다는 그 죄를 나의 죄로 삼아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랑으로 그 함께한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그 당신의 책임은 나의 책임이요, 당신의 죄는 나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근데 종종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거룩하게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여튼 회의만 딱 들어가면 회의에서는 누구 잘못이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네, 또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다 책임을 갖다가 덤태기를 갖다가 쓸까 봐. 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거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를 원하는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회의를 하려고는 성만찬은 왜 했는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함께 한다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당신의 책임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 당신의 책임이고, 이것을 또한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된다고 하는 것, 내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의 그 허물들이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거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그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이 성만찬의 모습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들어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도 씻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발도 씻기지 않고 이 저녁 식사에 다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더러워졌던 발, 거기는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또한 사막 지역이고 그런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에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정결 의식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거죠.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나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씻겨줘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나라를 세울 때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오른편 왼편에 쓸 것인지를 다투었던 제자들이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고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을 견주어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씻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누가 씻겨주겠지, 내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어, 그 막내가 씻어야지, 아니 베드로가 먼저 씻어야지,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가운데에 이제 물을 떠다가 수건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씻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너희들이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지 않느냐? 어떻게 스승이 우리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느냐? 질시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눈초리로 먼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섬길 때에 섬김을 받게 되고 정말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과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섬김에 진정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 지금은 몰라. 그러나 후에는 알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지만 가슴으로 다가올 때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또한 나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때에 내 부모님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나중에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때까지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꿈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너희들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구나. 그래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것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또한 그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직도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의 눈을 째려보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수제자인데 소위 말하면 내 밑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느냐?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 네가 그대로 받는 것이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베드로는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면 성격이 도 아니면 모입니다. 오바를 확 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까지 씻어달라고요?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소위 말하면 베스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는 베스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개인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너는 내가 작정했고 약속했기에 너는 구원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고 구원받게 할 것이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이 발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용서받았다고 그냥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죄를 짓기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발이 더러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않든지, 회개해서 돌아오든지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셔서 모든 인류들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용서의 물을 다 펼쳐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집과 고집이 센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뒤에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11절의 말씀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 개인에 대한 그 뜻이 10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10절은 이 전체 공동체 가운데에서 있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 이제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희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감지하시고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구나. 여러분, 그래도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성만찬을 베풀어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초대교부의 크로소스이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을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줬는가? 가룟 유다부터 먼저 발을 씻겨줬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 분명히 믿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래도 한오라기 같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만찬과 세족식을 기억하면서 나 뜨겁지만 부활하실 것을 조금이라도 믿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부활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제일 찾았을 분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오라기 같은 믿음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말았던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합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 내가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대하였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씻어주고 섬겨줘라.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할까 봐 구체적인 이 발 씻는 행위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너의 죄를 지고 담당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발을 씻겨주는, 내가 낮아지는 가운데 서로 높여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테네시 작은 이 마을에 지금도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교회가 있냐면 Left Foo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Left Foot Baptist Church. 그러니까 왼쪽 발 침례교회. 근데 왜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다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침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조식도 주일날에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한 교회가 테네시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왼쪽 발을 먼저 씻어야 되냐, 오른쪽 발을 먼저 씻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왼쪽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씻어야 된다. 아니다. 오른쪽 발부터 씻고 왼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 그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오른쪽 발을 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나빴던 왼쪽 발 먼저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차렸는데, 그게 이제 Left Foot Baptist Church라는 거죠. 아니, 조그마한 의사가 결정이 안 된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막 밀어붙이면서 다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아야 된다, 왼쪽에 놓아야 된다, 옥신각신하다. 카페트 색깔을 뭐로 해야 되느냐? 가만 보면 본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어떤 차이점도 해소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신에 이런 또 귀한 이야기가 있죠. 이 정신여고는 그 미션 학교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이제 유명한 그 틴 라이프 중창단이라고 있어요. 틴 라이프 중창단. 15명의 그 학생들이 이제 피아노도 하고 하여튼 악기, 노래 해가지고는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교회도 갈 때도 있고, 다른 중고등학교 갈 때도 있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순회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한 교회에서 그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 딱 마치자마자 그 아이들이 그 여학생들이 막 15명이 막 차로 막 질주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쟤들이 마치자마자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차로 뛰어갑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본래 그 승합차가 12인승인데 15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3명의 학생이 이 바닥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엎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벌써 이미 두 여학생이 그냥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당장에 15인승 승합차로 그냥 싹 바꿔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쁜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눠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양 섬겨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끝까지의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고요. 이미 그런 교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끝까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그릇을 조금이라도 넓혀갈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기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